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한 절만 보도록 하죠.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60면에 있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지금 그 동영상을 잠깐 보니까 참 은혜스럽네요. 이번이 아마 역대 몇 번째 안 되는 5손가락에 드는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 또 치유되는 은혜, 회복되는 은혜. 늘 제 마음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안성에 있던 시온성교회, 두 번째 제 마음 가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오랫동안 이곳에 제가 가장 오래 근무했던 그런 방주교회죠. 방주교회 아픈 성도들이 맨 앞에 강대상에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럴 때 막 기도해 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됐어요. 강대상까지 꽉 들어차고 헌금을 못할 정도로 길이 다 없어지고요. 어쩌면 창문에 매달려 그렇게 간절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 기도하기도 하고 수많은 차들을 그냥 돌려보내기도 하는 정말 참 은혜가 가득한 5주간의 집회였는데 마지막 집회까지 저렇게 통로까지요 다 없어지고 층계까지도 보이지도 않는 곳에 층계에 앉아서들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이 마가이다락방을 사랑하셔서 강력한 은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집회가 되어서 제가 이것을 그저 잠깐 사진으로 촬영하고 뭐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좀 오늘 방주교회에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마가이다락방 잘 집회 끝냈다고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는 이렇게 눈이 퉁퉁 붓도록 피곤하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습니다. 어제도 아침부터 일찍이 나가서 집회를 하고요. 어제는 어디를 갔었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가서 제가 개강 그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거듭나야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물론 성도들도 그렇지만은 가리키는 주의 종들이 먼저 거듭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갔는데 총장실에 가서 제 차례를 기다리며 밖을 보니 바람도 선뜻선뜻한 바람이 불고요. 가을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래, 내가 감리교회 그 협성대학원을 가느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의사만 하다가 병원 하다가 이제 거기 시험 보러 저는 가게 됐잖아요. 이게 어떤 세계인지도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는 모르고 마음속에 그래, 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이니 나는 내 각막 한 짝이라도 띄워줄 수 있어. 내 신장 한쪽 띄워줄 수 있어. 우리 같은 형제들이라고 하면은 간도 띄워줄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시험 보는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한 3학년, 2학년 정도 되면은 쓸 수 있는 영어 시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받은 줄 알았습니다. 대학원인데요. 어쨌든 시험을 보고 면접을 하게 되었는데 면접하는데 총장이 나와서 딱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명씩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저한테 먼저 물어보더군요.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물어보는데 알 수가 있나요?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봤나요?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면 이삭이 누구니에요? 모르겠더라고요. 들어는 봤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가지고 글쎄 그게 이러면서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당신 왜 여기 왔느냐요? 나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최고의 난 목사가 될 거다. 지금은 아무것도 물어봐도 모른다. 왜? 나 이제 주님 만나고 이제 발걸음을 띄느라 이 대학원에 왔으니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생명을 다해 그 길 걸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총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니 제가 낸 이력서니 뭐니 다 보더니 호랑이 새끼가 왔네. 호랑이 새끼가 왔어.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을 이렇게 잘들 감리교에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랑이 새끼가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일어나 좋아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가난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밥을 먹으러 가면은 점심때요, 저를 따라와요. 그럼 와라 해가지고 이제 밥도 먹고, 어느 날은 중국집을 가면은 정말 한 10명 정도가 따라오는 거예요. 괜찮다. 다들 와. 왜냐하면 그게 너무 기뻤거든요. 그 가난한 대학원생들 지금은 다들 뭘 하고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담임 목사인 임철 목사도 저를 늘 따라와 같이 식사를 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보고 그때는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뭐 나이가 많은데 이게 20대 때에 이 나이 많은 40대의 저를 보면서 모르니까 삼촌 하면서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저 쌀이 떨어졌시오,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지나간 얘기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군요. 너무 감사했어요. 설교를 하고 나왔더니 교수님들이 뭐 거기 학과장이나 뭐 처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학생들 앞에서 울먹울먹거리고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때에 그저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존심 상하지 않게 대신 가가지고 이렇게 내주기도 하고요. 용돈이 없고 너무 힘들겠다 하면 슬쩍 돈도 넣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제 대학원의 생활들을 마치게 됐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어쩌면 세월이 이렇게 빠르냐는 거예요. 그게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예요. 그저 여기 임철 목사도 20대 결혼도 안 한 총각으로 학교에 올 때는 그저 포르스름 해가지고 여기가 와가지고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시커매지는지 여기가요. 그게 바로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요. 그런데 이 많은 세월이 흘러 저는 이제 9월 15일이 잘 기억하세요. 제 칠순이에요. 칠순. 저도 생각해보면 징그러워요. 칠순이 돼요. 이번 칠순은 있으면 또 사람들이 뭘 사다 주고 할까봐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교인 몇 명 없는 참 힘들게 목회하는 제가 그곳으로 가서 제 칠순을 맞이하게 돼요. 쓸쓸한 목사님,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목사님과 함께 그 이국 땅에서 목회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 되니까요. 목회가. 그곳에 가 그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에게 내가 식사를 사드리며 그냥 그렇게 그날을 그렇게 보내야겠다. 내 환갑 때는 전 중국으로 건너가 힘든 곳으로 그렇게 다니며 그 조루 쓴 죽 2그릇 먹고 제 환갑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흐르냐고요. 엊그제 같은데 이 많은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주님을 만나고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게 도대체 웬일인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저는 분명히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는 잠이 안 와.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로 잠이 안 와 거의 밤새고 오다가 보니까 눈이 이렇게 퉁퉁 부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최대한도로 잘 이렇게 해서 산다고 하면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 살듯이 봤더니 앞으로 9년 남았더라고요. 9년이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 노인들이 죽는 9년 동안 10년 동안 살아있으면 저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쭉 보니까 노인이 되어 늙어 죽는 확률은 참 이게 적은 거예요. 보면은 왜냐하면 뒤로 가면 노인들은 병든 몸들이 돼요. 병이 들어요. 사고를 당할 일이 많아요. 점점 힘이 빠져 의미 없는 삶들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럼 내게 힘이 있을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떻게 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나 결단을 하지 않고 살아왔던 삶대로 살아가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천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가끔 제가 이런 예를 들잖아요. 모래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사우나에 가면 그 사우나 통 안에 모래시계가 하나가 있어요. 가면 떡 뒤집어 놓으면 5분간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죠.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그것만 바라보느라고 처음에는 뒤집어 놓으니까 왜 그렇게 이게 안 떨어지는지요. 그런데 중간쯤이면 이 가운데가 쑥쑥 들어가면서 마지막 되면은 휙 하고 끝나버려요. 아, 이게 인생 같구나. 제가 인천에서 어렸을 때 산 게 5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3까지요. 그런데 제 지금 기억에는 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기억 가운데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인천에서 그 5년 동안이 그렇게 오랫동안 산 것 같아요. 지금 내 인생의 5년을 생각해 보면 엊그제 같은 일인데 왜 이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내가 인천에서 산 것 같을까? 마치 그런 거죠. 처음에는 떨어지지 않는 모래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들은 휙 하고 떨어져 버리는, 준비할 새도 없이 우리 인생이 휙 하고 끝나버리는 그 인생이 될 수 있겠다. 우린 싫든 좋든 간에 누구나 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다 맞이하게 돼요. 이게 맞이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자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최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 생각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후반전을 잘 준비해 나가는 사람. 젊은 사람들은 지금 탄탄하게 우리들의 이 노후를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지혜롭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후에도 전혀 어떤 자기 인생에 대한 회한도 남기지 않아요. 나도 저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 꼭 후반전은 사도 바울같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날을 기다리는, 나 그 인생을 반드시 살아내야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곳에다가 우리들의 신경을 다 집어넣고 우울증도 걸리고 막 그냥 불안도 있고 그냥 생기지도 않은 그 일들을 걱정하며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보다는 그래 담대하게 살아가야겠다. 그러려면 우리 인생에 제가 지금 이제 70까지 살았잖아요. 참 중요한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달라지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우리가 꿈꿨던 그런 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나도 이게 좋아만 하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귀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 며느리나 내 자식들하고 어쩌면 이렇게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귀한 관계가 되어 나도 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발견을 했어요. 왜 안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게 습관이에요. 내 몸에 딱 들어와서 이것이 달라붙으면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냥 살아가요. 이미 습관된 것을 하나님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하여 습관, 성경 읽는 거에 대해 기도에 대한 습관, 이 모든 습관들이요. 내 자식과의 관계, 회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습관들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그냥 바꿔지지 않아요. 말도 안 되게 힘들어요. 하루하루를 이기면서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도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볼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죽어도 못 바꾸고 그대로 그냥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 습관대로, 우리의 들여진 습관대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제 다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근데 군대 가는데 참 재밌는 게 군대 간다고 하면 와 군대 간다고 좋아서 난리더래요. 왜? 군대 가면 실컷 잘 수 있잖아요. 산기도 같은 거 안 해도 되잖아요. 힘들게 학교 갔다 와가지고 또 뭐 다락방에서 나무도 패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제한받는 그 삶을 안 살아도 되니까 얘네들은 군대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군대 갔다 오면은 참 일찍 일어나요. 설거지도 다 해놓고 뭐 부지런을 그렇게 떨어요. 저거 얼마나 갈까? 한 달 안 가요. 다시 늦게 일어나요. 왜? 그게 자기에게 습관이 들었던 더 오래 습관이 들었던 것이니까 잠깐 이 몇 년 동안 습관 들었던 것이 옛날의 내 습성을 바꿔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습관만 고치면은 당뇨병도 나을 수 있고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럼 뭘 고쳐야 될까? 건강하게 살려면 저는 뭐 삼겹살이니 치즈에다가 이런 걸 싫어해요. 먹으면 설사를 해. 기름기 많은 걸 먹으면 설사를 해요. 그러니까 아예 평생 쳐다보지도 않는 음식입니다. 뭘 좋아하느냐? 우리 집안은 다 잡곡밥에다가 야채에다가 된장찌개에 뭐 생선 이런 걸로 단백질을 취해요. 우리 아버님 98세세요. 어머님 96세세요. 어머님네 가정은 뭘 먹고 자랐나? 뭐 여쭤보면은 이렇게 먹고 자랐대요. 다들. 어머니의 언니는 101살인가. 제일 일찍 돌아가신 게 95세인가 94세인가 그래요. 내 딸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습관들이 어려서부터 이미 다 그렇게 돼서 당연히 그렇게들 어른이 돼서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안 하는 사람 죽어도 안 합니다. 말하는 것,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서부터 시작을 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운전하는 이것들이요, 모든 게 다 습관에 의해서 어쩌면 우리들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습관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난 내일서부터 해야지 뭐.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렇게 먹어야 하고 운동도 하고 성경도 읽고 나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지. 그럼 됩니까? 안 돼요. 왜? 강력하게 여러분을 죄에 대한 더러운 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죄는 강력하게 여러분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남을 상처 주는 사람들, 그 삶을 말로 상처 주고 그냥 전화하고 사람들 이간질시키고, 이거 벗어버리기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다른 교회 가서도 또 그래요. 내가 이게 억울한 거야.
다른 교회 가서 또 그래. 어딜 가나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건 왜 그러냐? 습관 때문에 그래요. 강렬한 목마름이 없으면 우린 작은 것 하나, 일찍 일어나는 것 하나, 기도 점점 더 늘려가는 5분, 기도 5분도 못하고 하다가 그 다음엔 나로 돌아가 버린다고 하는 거죠. 강력한 내가 이것만큼은 지켜야겠다 하고 하루하루를 정말 못할 때 그때 확 해버리고, 저거 정말 옛날 같으면 가서 패줄 텐데 가서 내가 잘못했다 하고 끌어안아주고요. 이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나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합니까? 정말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딴 생각하며 예배 한번 보고 나 천국 가, 난 천국 백성이야,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증거는 뭐에서 드러납니까? 그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저 사람은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구나, 저 사람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저 사람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구나. 그러나 나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여러분의 습관은 고치기는 불가능해져요. 악한 것에 빨리 우리는 물들어 버려요. 그것은 빨리 우리들의 습관이 되어버려요. 선하고 아름답고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은 그렇게 힘들기가 짝이 없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언제 사형에 처해질지 몰라요. 곧 이제 죽어요. 하나님 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도 죽고 많은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모든 게 헛되다고 솔로몬 1장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쫙 다 쓸데없다. 내가 다 누려봤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 내가 누려봤던 모든 것 다 이 헛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너희들이 이제 들었지 않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는 죄 용서를 받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통곡을 하며 제 머리를 바닥에다 찌며 울었어요. 날 왜 죽여버리시죠? 왜 죽여버리시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십자가를 만났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가 딱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충 교회만 다니면서 이게 또 굳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래, 성경을 읽어보자.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했더니 성경이 추려지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걸 해봐야겠다. 하여튼 순종을 해야겠다.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나는 살아갈 거야. 성경 보면요 다 순종의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아니 뭐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하고 교회 가서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망신도 당해요. 억울한 일도 당해요. 난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할아버님 생각이 나고 마음속에 꽉 심어놨던 할아버님의 유언을 생각해요. 억울해도 변명하지 말아라.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너는 사랑해야 해.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것, 그걸 용서해야 해. 이런 부분들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고 그랬지.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고 했지. 네가 은밀히 하는 너 혼자 있을 때 너 혼자만 아는 비밀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셨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이 말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 같이 이제 난 내 제단에 피를 뿌리고 나는 떠날 날이 이제 가까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갔대요. 다 마쳤대요. 믿음을 지켰으니 다 지켰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요. 나도 이랬으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나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나 같은 건 억울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나와요. 다니엘에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급소가 있어요. 급소. 거기 찔르면 죽는 거. 사람들은 다니엘의 급소를 알았어요. 그 급소가 뭐냐면 찔르면 죽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미 습관이 딱 되어버려. 몸에 배어버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빠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미 몸에 깊이 박혀 있으니까. 야, 그래야겠다. 한 달간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는 왕에게 그것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왕은 선포해버려요. 다니엘은 이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기도를 해요. 아니, 문을 닫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 그리고 한 달간 기도 좀 안 한다고 하여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다고 그래?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양해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약해서 이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사 또 음식 차려야 하고 제사상에 절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요. 좀 이해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들은 짜증나는 그 얘기를 저에게 해요. 목사님, 저는 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절하면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외우면 안 될까요? 절대로 못하게 해요. 그냥 절을 하지 거기 왜 사도신경을 왜 외워? 기도를 왜 하냐고요. 그러면 잡신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너는 참 귀하다. 어쩌면 잡신에게 절하면서 나한테 기도까지 하냐? 그러실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더군다나 사자들이 물어 뜯어 죽여버린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문을 열고 기도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몸에 꽉 배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도 늘 그 일들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잘 아셔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입을 다무는 것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 중요한 건 아닙니까? 다니엘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했던 것은 이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루하루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요.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어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들이 너희들이다. 바로 악한 자들이 너희들이라. 이들이 돌을 쳐 죽이려고 할 때 뭐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다고요. 돌이 이제 막 날라와요. 곧 죽어요.
그럴 때 뭐 했다고 했어요?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몸이 베어버렸어요. 비겁하게 뒤에서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다가 돌이 날라오면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그것이 확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땅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신다면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 어디서도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거지 같은 삶을 살다가 위험이 찾아왔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 됩니까?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곧 죽어요. 이제 벽을 향해 뭐라고 기도합니까? 두 손을 들고 벽을 향해 통곡하며 내 선하게 살아온 것을 주여 기억해 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너는 곧 죽을 거다, 성 밖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5년 더 연장해주고 아수르, 그 너희 주변에 있는 그런 지금 쳐들어온 자들을 내가 나가서 다 싸워 이기게 해줄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우리들이 선하게 살아왔던 그 삶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구원받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는 항상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더군요. 세월이 지나면 다 헛된 거예요. 오늘 오는데 이제 설교하러 이제 여기를 온다고 하여 오는데요. 여기 다 왔어요. 이제 내려야 되는데 보니까 넥타이를 안 메고 왔어요. 얼마나 제가 당황합니까? 이게 말이나 돼요? 야야야, 나 넥타이를 안 메고 왔으니 어떻게 하냐? 빨리 저 임 목사에게 전화해서 넥타이 좀 준비하라고 해라.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게 처음이었어요. 넥타이 매는 것도 잊어버리고 나오는 나이가 된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그래서 강 목사 이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대요. 넥타이 풀어. 그래가지고 이 강 목사 넥타이 메고 왔어요. 인생이 이런 것 모양이에요. 아마 이렇게 잊혀져 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됐구나. 차 타고 오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잊어버리는 게 많으니까 날 챙겨줘야 한다. 니네가 이제 나를 챙겨줄 때가 됐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와 보니 마스크를 또 안 하고 온 거예요. 안 오고 온 채로 들어와가지고 또 마스크하고 기도해드리고 했거든요. 이렇게 늘 하던 것도, 습관이 되어 내 몸에 붙어있던 것도 오랜 세월이 지나며 기억이 희미해지면 이것도 안 메고 나오는구나.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은 하나하나 귀한 것들은 잊어버리겠구나. 야야, 나는 참 감사해. 아니 넥타이 안 메고 오셨는데 뭐가요? 나는 바지 입고 온 게 너무 감사해. 그것도 안 입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가장 귀한 게 뭘까? 하나님 앞에 귀한 건 잊지 않고 그저 열심히 기억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이 달리기라는 거예요. 경주라는 거예요. 결승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좌절하고 죽고 난 저거 안 가, 난 안 죽어. 그게 아니라 우린 마지막 때에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 달리기 시작을 한다면은 후반전은 더 잘 달릴 수 있겠죠. 우리가 그동안 잘 달리지 못했다면 저와 같은 연배나 그저 한갑을 넘으신 분들은 이제서부터 달릴 준비를 해야 돼요. 아, 마지막이 가까웠구나를 분명히 알고 살아왔던 삶들을 정리할 줄도 알고 좀 간편하게 할 줄도 알고요. 내 삶을 바꾸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 경건을 위하여 내 삶 은밀한 가운데 우리들의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 달리기를 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도 바울의 측근 데마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모든 게 헛되다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은밀한 그 가운데에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실 그를 두려워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순간이 반드시 다가올 텐데 그 순간에는 어떤 인생으로 마칠 건가?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 간암으로 소천에 간대요. 간경화인가요? 이제 다 끝났대요. 살 수 있는 확률은 1%도 안 된대요. 그런데 마침 누가 기증을 3분의 간을 살아있는 사람 간은 3분의 2를 떼어내요. 3분의 2를 이 사람의 그 간을 떼어버리고 거기다 이식을 하는 게 생체 이식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비싸요. 이게 그냥 이식하는 비용만 억 단위가 들어가요. 그래 우리는 열심히 고구마를 팔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도와주시는지요. 그분 간 이식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건강해지셨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전 저에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해봐야 고맙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전 그런 얘기 듣기 싫거든요. 성도들이 한 거지 왜 제가 한 거예요? 저는 한 거 그냥 헌금 좀 한 거밖에는 없는데 그건 여러 성도들이 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제가 거기에서 무슨 고맙다는 얘기 왜 들어요? 남을 도와주고 여러분 우리는 짜장면 한 그릇도 먹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주님만 하셔야 되잖아요. 안 만나고 제가 요리 뺀질 오늘은 뭐 때문에 바빠가지고 오늘은 못 만나고 저분 저러다가 안 되겠다. 마음에 짐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찬양을 잘하는 분이니까 찬양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락방에서 찬양할 때 한번 얼굴을 봤어요. 얼마나 건강해졌는지요. 그리고 교회도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교인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가을인가에 음악 찬양 집회도 하기로 다 돼 있었더군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엔 날이 가면 갈수록 건강해지고 뭘 좀 도와드릴까요? 이제 괜찮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목사님 기침이 심해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데 왜 얼마 전만 하더라도 병원에 입원도 안 되고 왜 보건소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가야 하고 자리가 하나 나야지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난리 법석일 때였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목사님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런데 제가 숨을 잘 못 쉬고 아프리카에 가도 그렇고 그래서 산소 발생기가 있습니다. 근데 산소 발생기가 좋은 산소 발생기예요. 저 좀 편안하게 밤에 잠 좀 자게. 답답하고 잠을 못 잘 때가 많고 아프리카에 가면은 기압이 꽤 높은 곳이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가지고 숨 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새 걸로 하나 사야겠다 하고
좋은 걸 하나 샀어요. 이게 내가 편한 거니까 얼른 그분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은 편안할 거예요. 산소가 공급되니 이걸 하니까 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해요. 이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병원이 나질 않으니 열이 펄펄 나고 쓰는 약도 하나도 없고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혼수 상태가 오니까야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중환자실로 들어갔고 중환자실에서 카톡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들려오는 전화 소식은 소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인생은 이런 거구나. 그래 건강하게 모든 것 다 준비해 놔도 아무것도 아닌, 누구는 코로나 걸리면 걸렸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걸리면 그저 주님 앞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길지가 않아요. 저도 9년 남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남은 삶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삶, 늘 주님 기뻐하시는 그곳에 머무는 삶, 말 하나라도 우리 주님 기뻐 어쩔 줄 모르시는, 그저 힘들지만, 내가 이만큼이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축복과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로서 또한 저 천국에 여러분의 상급이 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은지요. 잘해보려고 해도 다시 나로 돌아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더러운 우리들의 습관, 우리들의 신앙을 좀먹는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꼭 이 시간에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강력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지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그 길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니 성령님 강하게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동행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들의 습관을 성령님과 함께 깨트리며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러운 세상에 가장 고귀한 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또한 가족 위에, 이 제단 위에,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받은 말씀 기억